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때에 살아남은 것은 그 십자가의 도뿐이고 그 안에 복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고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1장 4절과 2장 12절과 15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생각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의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힘듦의 길을 걸어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넉넉하고 만족하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갖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면서 은혜만 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신적인 그런 능력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그 신적인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돈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구입할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슬픈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기뻐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내 삶이 늘 평화로워요. 그러면 내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지성이, 이성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안을 주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나에게 기쁨이 오고,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내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넉넉한 삶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칸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 친구들이 다 대학 교수이고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날을 새서 책을 보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답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데 답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의 삶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와 엄마는 피역공이었어요. 가죽을 소나 양이나 그 몸에서 가죽을 떼어서 갖다 주면 그 냄새 나는 것을, 이제 썩으니까요, 냄새 나는 것을 잘 벗겨내어서, 그래서 그것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공을 해가지고 말려놓고 그걸 팽팽하게 펴는 그런 피역공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가죽 세공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색의 가공, 또 그것을 빨아야 되고 말려야 되는 것에 대한 반복,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피역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는 늘 그 가죽을 널면서 말리면서 염색하면서 그
이 입가에 또 콧가에는 항상 찬양이 흘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는 거냐? 이성이 주는 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서 철학의 체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칸트가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이방의 신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였고 이단자와 같은 거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은혜는 내가 나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되기 위해서 여기서 나된다는 것은 나된 게 아니고요, 나된 것입니다. 나된 게 아니고 나된 것. 나되지 마라 할 때 그 나되지 마라가 아니고요, 나된 것. 오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의 복음을 전하는 나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인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털을 닦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세상에 그 어떤 인도도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울을 학식 있는 자로 함과 같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나되게 하신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된 것으로 간다면 오늘 바울은 자기의 학식으로 유대교를 더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바울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학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교회의 털을 세우면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이 말한 은혜를 종합해서 보면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과 그 은혜를 쫓아서 털을 닦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어떤 털을 고린도 교회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위에 털을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털을 예수님으로 튼튼히 쌓고자 하는 게 그의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터로 삼고 그 터 위에 내가 털을 닦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터가 나중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라고 하면서 그런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그리스의 철학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철학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할 것이고, 이성으로 되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한 복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팽개치고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철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러면 결코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아 그 터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냥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소아시아 주변의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결국은 누구의 위에 세우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무슨 교회로 발전이 됐어요? 정교회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리스 정교회, 터키 정교회, 또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정교회로 발전이 됐습니다. 정교회는 원래 한 교회였는데 초대 때는 한 교회였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과 갈라져서 정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정교회가 바울이 우려하는 대로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뭘 믿냐면요, 성인을 숭배해요. 그래도 성 어거스틴, 또 뭐 성 터툴리안, 또 자기네들의 그런 주교들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성 니콜라우스, 이런 사람들을 성인의 날들을 만들어서 동방교회 달력에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인의 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자기가 태어나면 그 날을 자기가 자기의 생일을 치르기보다는 그 성인을 축하하는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서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성인의 날, 누구누구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가 변질되었고, 그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에다가 벽화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림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동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천사도 만들고, 뭐 사도들의 형상들도 만들고, 마리아도 만들고, 예수도 만들고, 전혀 예수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예수와 이태리의 예수가 전혀 다르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동상은 정말 다른 모습의 마리아로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마리아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들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12명의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 온 성당의 벽면에 세워지고 조각되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려한 대로 그 교회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로마 이 성인들을 만들어서 기념한 날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는 뒤로 감춰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만 난무하냐? 예수가 번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로 간데없고 성인만 난무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달력에 성인의 날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이 차 있고, 바울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는 누가 세웠어?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가 아니라 누구 목사님에 의해서, 누구 장로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교회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세워봐. 꼭 이렇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세우려고 하고, 철학으로 세우려고 하고, 심리로 세우려고 하고, 마케팅으로 세우려고 하고, 프로그램으로 세우려고 하고, 자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새싹교회 전도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복음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놀아줄 때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다양한 거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나중에 그것이 빠지면 아이들 너에게 안 모인다. 그래서 그 모이는 동안에 복음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 복음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쓰는 거고, 뭐 콜라도 쓰는 거고, 떡볶이도 쓰는 것이지, 떡볶이만 갖다 주고 콜라만 갖다 주고 음료수만 갖다 주고 선물만 갖다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몇 마디 전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본인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로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만 세워져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의 공로도 지식도 교회에 더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똑똑한 바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셨냐? 나를 나되게 하셨냐? 하나님을 알게끔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면 내가 그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을 세운 사람의 자랑이나 공적이 되고 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23절과 2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세 구절 다 강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사건만이 결국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3장 6절에서 식물을 비유하면서 나는 심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의 공이 많다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고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가 아니라 나는 물만 주었고 그 겸손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또 아볼로는 그 가운데서 뭘 줬어요? 물을 주었고. 나는 심기만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면 키우시는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키운다, 내가 교회를 더 번성하게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방법이 세워져서 순식간에 교회가 커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커졌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얼마든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순간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과 주장과 설교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단들은 부흥 안 합니까? 이단들도 부흥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죠. 결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갔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세우지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목사님이 똑똑한 말들을, 유식한 말들을, 지식 있는 말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요. 다른 걸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학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당장은 부흥을 했으니까 꼭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냐? 꼴불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것처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대 앞에서 다 불살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너희의 그런 열심과 노력들이 다 태워지고 진짜 네에게 남는 복음이 있느냐를 예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교회가 과거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분들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냐? 사진 한 장 찍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대까지 살았던 최덕지 전도사님, 최덕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뒤에 많이 찍었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해방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사진을 거의 갖고 있잖아요. 김린희 전도사님 경우에는 아예 사진이 없어요. 해방 후에도 생존에 계셨지만 아예 없고, 박음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방 전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사진도 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자체를 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거저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거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한다라는 개념을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지 않고 누구의 공적으로 세우면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 여기서 말한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왔을 때 그 지식과 그 파벌은 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태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랑거리들은 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만 남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증거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느냐만 남는 거고, 너희가 다양한 다른 것들을 증거하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했고 세우려고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른 안목을, 좋은 안목을 보기 위해서 사십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다 헛되다, 네가 했던 거 다 헛되다라고 다 불살르신대요. 그래서 네 안에 복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시겠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철학자들이든 그 이론을 경청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이니까 지식이 복음보다 더 훌륭해 보여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건 그 사상을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성의 고귀함을 알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심판 때에 살아남은 것은 그 십자가의 도뿐이고, 미련해 보여서 다른 것으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직도 그 감동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감동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내가 혹시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복음 위에 무언가를 자꾸 쌓으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도 다른 것으로 최선과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 때에 다 태워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심판의 날 보시자고 하실 때 지금까지 잘못 쌓은 공적은 불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으로 그것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던 그 공적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의 털을 닦았으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분주하고 열심을 내면 안 되겠죠. 어쩌면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머지 시간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평일날에도 우리가 못하면 주일이라도 그 시간들을 내어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못했으면 주일이라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신념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을 자신의 공덕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통한 복음을 위한 공덕이 아니면 다 불타서 하나님 앞에서 해만 받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